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4만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끝까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비싼 음악회를 가면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베르린필 오케스트라 들어보셨습니까? 표가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가서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서로 음정이 착하게 맞으면서 확 떨림이 있고 그 떨림이 감정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소름이 돋으면서 카타르시스가 막 옵니다. 좋은 음악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부교회에서 그런 음악을 들었습니다. 우리 샤론 중창단이 네, 찬양하는데 그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은혜의 눈으로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옵니다. 사실 우리는 감동을 추구합니다. 사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들 보면 어떤 영화는 우리를 참 유쾌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뻥 뚫립니다. 제가 20대 때는 액션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때려 부시고 폭발하고 또 때리고 막 이런 장면이 좋던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드라마가 점점 좋아지면서 눈물이 자꾸 많아지고 그런 변화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흥행하는 영화 또 드라마 같은 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만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감동도 주고 또 스트레스도 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흥행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을 참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자들은 어떤 미사여구를 잘 해서 논리적인 것들을 잘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라고 연구를 합니다. 또 반면에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저주들이 끊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죄악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생각과 시선이 변화를 받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가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동북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주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관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출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서 서야 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표적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감동을 주든지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라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죄인과 세리 아닙니까? 창기가 뭡니까? 창녀입니다.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관전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날 변화시켜 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판을 2개 주시죠. 어떤 그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매우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음란하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 십계명을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을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불경하게도.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을 쓰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의 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깨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올라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차이점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 돌판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판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다듬어서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일방적인 관계로 나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한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은 믿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겁니다. 영적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나에게 오라라고 하면 됐어요. 내 힘으로 해볼게요. 필요 없어요 하고
뿌리치는 영적 사춘기. 그러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 저 사람 떼치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에 살고 있는 헬라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두로는 해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아주 큰 번영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방에 있던 한 여인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자녀가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 봐서라도 이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하지만 이 귀신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소리를 지르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 딸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무기력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과 배경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한 걸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기력할 때, 힘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No.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개라고요? 제가 개입니까? 뭐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반응을 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개처럼 취급을 당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 딸을 자유케 하고 이 딸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개처럼, 내가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니까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가 이처럼 비참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들도 자녀들의 그 상 아래 떨어져 있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에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고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거절하시고 모욕적인 말로 나의 요청을 거부한 것 같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난한 심령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리어카에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마시고요,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수레보니게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진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맡겨준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원한 많은 과부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밤마다 찾아가서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견딜 수 없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끝까지 이 천사를 붙잡고 옥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옷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회복해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로보니가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이 여인의 반응을 보라, 내가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갈급한 이 마음을 바라보아라,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겸손한 고백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오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는지 여러 가지 시편이 있지만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거늘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제발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좀 제발 얼굴을 돌려달라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였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55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69편 3절 말씀에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77편 3절 4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시편 102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인의 간절한 그 마음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시인들의 기도. 저는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제가 7살 때 일어났더니 새벽에 엄마가 아빠가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엄청난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구역질까지 했던 기억이 또렷하게 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응답함이 없는 그 상태를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인의 시의 끝 종결은,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이 공통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더라.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응답하셨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감사와 찬양으로 항상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으로, 그 걱정과 근심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우리가 힘이 없을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나아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십시오.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에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때 3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 그리고 저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 그렇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긴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기도가 응답되고 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도 더하여 주겠다라는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스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나와 있는 위치는 앞절에 장로들이 유전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기사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교만하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전통을 따지고 격식을 따지고 그런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는 이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